안녕하세요. 이번 사도신경 강의를 맡게 된 한성일 목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리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진리를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진행될 사도신경 강의에 잘 참여해 주시고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도신경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신경의 내용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될까요? 혹자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주기도문과 달리 사도신경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라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잘 요약된 기도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경 66권을 한눈에 보기 쉽게끔 요약한 요약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나 그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교회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총 5주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총 5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사도신경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교리와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느라 서로 모순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 영지주의자들, 몬타나누스주의자들, 마르키오노스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이단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통파도 이단도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체계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만으로는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근거로 그 내용을 고백하고 믿는 자는 정통교회를 인정을 했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파라면 비록 장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단으로 터부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는 이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의 부흥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책을 집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책이 어떤가요? 목사님, 이 설교 괜찮은가요? 목사님, 이 강의는 어떤가요? 성도님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도신경을 내 신앙 고백으로 숙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만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한다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내 안 가운데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5주간의 사도신경에 귀를 쫑긋 세우셔서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도신경은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6세기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어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서를 집필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히지쇼나 파이디온 공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빠지지 않고 이 신앙교육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골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도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서를 집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교육서 안에 사도신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도 소결의 문답을 집필하여서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했는데요. 이 루터가 집필한 소결의 문답에도 사도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7세기에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스터 목사님은요, 자신이 담당하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새신자들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새신자들에게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신앙 교재로서, 신앙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이 가르쳐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무지하는 바람에 각자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저는 오늘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깊게 비록 폭넓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의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가짜 하나님, 우상을 발견하게 되고 철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5주간의 사도신경 과정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형성되어 있고 내 안에 내가 만들었던 가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상이 철폐되어지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사도신경의 기원입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에 대해서는 재밌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 정도 지났을 때 성령의 감화감동 받은 제자들이 한 구절씩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때 12명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한 신앙 고백을 모아서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전설을 만든 사람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면 사도신경의 권위와 당위성을 세우는 데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중세신학자 로렌조 발라에 의해서 단순한 전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사도들의 신경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과 사도신경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될 점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도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시점에서 단번에 만든 기도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요, 오랜 역사의 시간의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진 기도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초창기 버전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한 세례문답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세례문답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역사와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초창기 버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 교육을 주기 위해서 세례 문답의 형태로 존재했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후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고 수전되고 보완되어서 신조의 형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340년에 이 로마 교회에 마르셀루라는 사람이 만든 신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전능의 주제자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리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는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히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이 내용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문답의 형식으로 존재했던 사도신경이 신경의 형식으로 발전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 404년에 이 이탈리아의 아퀼레이라는 지역의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해설이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때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책의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는 성령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거기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이 내용은요, 이탈리아 북부 아킬레이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고백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의 입술에서 이미 사도신경의 내용이 고백되어지고 공유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 공유되었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책으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지 책의 내용에 기록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신앙 고백으로 내려오다가 8세기경에 피르무누스의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으로 공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사도신경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또 사도신경은요, 어느 한 사람이 한순간에 만든 기도문도 아닙니다. 또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한 끝에 수정되고 보완되고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공인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기도문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각자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죠?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외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 주라는 말은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신 것과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즉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과 장차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총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구조를 배웠는데 배우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성령님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월등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월등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역할을 교회와 성도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은요, 당시에 팽배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아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신조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고백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할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장차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살피면서 총 5주간의 시간을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 강의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에 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성령님께 대해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기록한 기도문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가짜 하나님을 만들게 합니다. 성경은 이를 우상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최소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가짜 하나님, 우상을 철폐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역할은요, 교회의 새신자와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신경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도문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만든 기도문도 아님을 배웠습니다. 사도신경은 오랜 역사의 시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신경의 기원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다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쓰일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만드셨고, 또 성경의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분명하게 이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이 선한 마음의 갈망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총 5주간 사도신경 강의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믿었던 하나님이 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